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번에 이제 집중훈련도 하시고 제가 이제 계속 개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여러분이 개인화 이 도전을 하시는데 딱 하시면서 제일 많이 느끼실 게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걸 좀 먼저 기억하세요.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요거를 진짜로 믿으셔야 되는 게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나는 이 영적 세계가 내 배경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근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에 이 흐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마귀가 그 사람과 그 가정 가문과 그 모든 현장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일 들어오는 게 가정 가문으로 들어옵니다. 또 내지는 지역이나 국가 단위로 들어옵니다. 국가 단위가 연합된 연합국가체도 있죠. 뭐 옛날에 그 소비에트 연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공산주의 국가, 그죠? 그 흐름들이 있었고 자본주의 국가 흐름들이 있었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네들의 흐름이 좀 비슷한 게 많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건 육적 세계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영적 세계와 관계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가정 가문에 강한 자가 있어요. 이번에 딱 집중훈련 딱 하시면요, 요 강한 자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강한 자가 여러분 집안을 막 뒤집고요, 여러분 개인을 막 뒤집고요, 딱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치유는 복음 재해석 재적용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딱 치유를 받으셔야 되는데 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복음으로 만약에 재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요, 요렇게 집안이 딱 뒤집어질 때요 큰일 나요. 되게 막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까 오전에 강단 때 좀 낙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복음 재해석 재적용이 그 당시에 안 된 거예요. 요게 안 되니까 사실 거기서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다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때 이제 포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지금 묵상 훈련 2번인데 여러분 묵상하려고 하면은 요 부분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재해석 재적용을 한다는 게 묵상이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간 자기 민족을 놓고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이 되고 결국 재창조하는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부분을 본 거죠.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를 만약에 못 보시면요, 왜 이러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요, 최대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사단이요, 그 사복음서 여러분 보시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보시면,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이런 말이 납니다. 더러운 귀신, 귀신이 더럽다는 얘기죠. 그 귀신이요, 그 집안이나 이런 데 다 이게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딱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집안에 흑암이 있구나.
그래서요, 예전에 우리 옛날 유목사님도 옛날에 간증하셨는데 부산 용두동에서 어떤 전도를 하던 굉장히 열심히 하던 할아버님 장로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할아버님 장로님이 원래 장로가 아니라 불신자셨는데 이분이요, 예수를요 믿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집안이 다 안 믿으니까 이제 교회를 못 간 거예요. 못 가고 있다가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이래서 되겠냐, 이제 이분이 그 해서 신앙의 결단한 거예요. 어느 날 어떤 결단이냐,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하나님 신앙에 관련된 거 타협하지 않겠다고 딱 결단한 거예요. 딱 그 결단을 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오늘 이 부분도 사실 이 결단이거든요. 사실 어떤 결단이냐, 우상 음식 전혀 먹지 않겠다 결단한 거예요. 왜 결단했는지가 이 복음 재해석 재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딱 본 거예요. 영적 흐름을 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분이 집안이 완전히요 불신자 집안이라 완전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게 이제 체질화된 되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요 이제 자기 이제 시아버지하고 이제 뭐예요, 남편은 이제 없었을 때 시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이제 나는 하나님에 따라서 교회를 가겠습니다. 왜냐면 시아버지가 그렇게 그 시댁이 이제 되게 많이 반대를 했으니까. 근데 딱 얘기를 했는데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리를 팬 거야. 며느리를 팼어. 너무 화가 나서. 왜 팼을까요? 예. 꽤 오랫동안 잡혀 있었잖아요. 그 운명 사주팔자에 딱 묶여서 며느리를 팼어요. 패니까 신랑은 더 화가 나잖아. 그 얘기를 듣고 신랑이 화가 나서 신랑은 어떻게 했냐, 칼을 갖고 온 거야. 너 죽을래? 너 교회 갈래? 뭐 이렇게 갈 거, 너 교회 갈 거면 죽는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여라 그랬어. 죽여라! 왜? 네가 진짜 나 죽여? 네가 날 죽일 수 있어? 사단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가 날 죽일 수 있어? 웃기지 마라. 성경의 마태복음 10장에 제가 어저께 사실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핍박하는 분들 마태복음 10장에 거기 어저께 답이 있었는데, 예, 육은 멸하고 영은 멸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육과 영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죽으면 순교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핍박이 왔다. 그래서 네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이런 사람들 버린다. 이게 버린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을 완전히 그러니까 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순위의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복음의 1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 사람은, 예, 영생을 못 얻을 자 없대요. 그리고 뭐 금생에 100배나 얻는데요. 하나님이요 완전 복을 딱 엄청나게 줘놨어요. 거기다가 왠지 아세요? 사단이요 딱 그 집안을 다 걸고 있는 거예요. 딱 걸고 있어요. 왜? 이 집안은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 우리 귀신들이 사는 집이잖아. 우리들의 거주지를 당연히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결단하고 복음운동 제대로 하고 말씀 따라 제대로 가겠다 하면 그 집안 마귀는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를 나가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제 저는 그 가정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역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거기를 그러니까 매주 가서 다락방을 하고 있었어요. 말씀 운동하는데, 근데요 제가요 그 집안 마귀랑 붙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딱 마귀랑 붙어야겠다. 그 집안이 아직도 제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사의 흑암을 꺾어야겠다. 이 제사 이제 지내지 않도록. 그래서 딱 그래 가서 딱 얘기를 하고 구원의 길 그러면서 제사의 흑암 꺾고 이 집안의 우상 숭배의 흑암 꺾자.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게 약간 시큰둥한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그러면서 구원의 길 그리는데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어느 잔 거예요. 침대에서 자고 딱 자고 있었는데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냐? 자기가 방에 있다가 딱 나왔는데 텔레비전 위에 귀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화들짝하게 놀라서 깬 거예요. 너무 생생해서. 그래갖고요 이제 딱 나와서 아들한테 이제 아들내미가 이제 귀신을 오랫동안 이제 한 번씩 봤잖아요.
그래갖고 아들내미한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나 엄마 여기 텔레비전 위에 앉아 있는 귀신 봤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엄마, 그 귀신 이렇게 옷차림 하지 않았어? 근데 자기가 본 귀신인 거예요. 제가 그때 사역가하고 딱 얘기하는데, 목사님, 나 구원의 길 못 그리겠다고. 왜 못 그리는지 아세요? 왜 안 그리는지 아세요? 귀신 또 볼까봐. 제가 그랬거든요. 지사님, 집안 흑암이 정체를 드러냈어요. 세훈이가 봤다고 했던 그 귀신이 진짜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진짜 이거요, 그냥 두지 말고요, 구원의 길 더 그리면서 꺾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사모하고 제가 포럼했던 게 있어요. 우리 사모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이 집안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겠다라고 탁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과일을 눌린 거야. 근데 우리 사모가 나중에 뭐라니 막 그 집안 귀신 그런 느낌이 딱 든다고 저한테 막 일어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쯤이었거든요.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때. 근데 제가 계속 사역에 들어갔는데 이 집안의 식구들이 이게 복음에 여기 집중이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왜 어머니가 아프시고 막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예배 집중 안 되고 복음 집중 안 되고 구원의 길 집중 안 되고 아무것도 집중 안 되는 상태에서 딱 뭐냐 사단이 딱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나 저희 사모 안에 있는 율법과 뭐 복음 아닌 부분들도 하나님 치유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 집안의 강한 자였다고 봤거든요. 그 집안이 강한 자가 딱 잡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딱 하나로 딱 잡혀서 원리스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송원사님이 믿음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서 막 집안 식구들이 흔들리면 본인이 중심이 딱 돼갖고 사람들 다 끌었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딱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사단이 저렇게 교묘하구나. 그래서 집안이 흑암에 뭐 꺾이긴 거냐, 흑암에 잡혀갖고 다 그렇게 인도를 받는데 제가 그때 딱 뭘 느꼈냐면요. 아, 이 복음을 어떻게 붙잡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요 결단하는 게 중요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산에 그 분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그분이 죽여라 그랬잖아요. 죽여라 그랬는데 죽일 수 있냐고. 그래서 남편이 마룻바닥에 칼을 꽂아놓고 나간 거예요. 딱 하고 꽂아놓고. 이분은 신앙 결단한 대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새벽 예배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진짜 이 흑암이 잡고 있으니까 기도하겠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 남편 장로 됐어요. 시아버님, 자기 때렸던 시아버지 장로 됐어요. 그 뒤에도 핍박은 엄청 많았어요. 근데요, 그 장로님이 된 할아버님이 자기 며느리 엄청 때리고 핍박하고 그랬잖아.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며느리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용두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 가서 거기 공원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공원에 가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수첩이 있는데 그 수첩에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요. 그렇게 평생 전도하다가 하나님께 가셨대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한 한 사람의 결단, 믿음의 결단한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사실은요 그 집안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 포로 속국돼 있어요. 아니 왜 우리 민족이 노예, 포로 속국돼 있습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12가지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강한 자에게 딱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집안 식구들이 잡혀 있었던 흐름에 거기 안에서 뭐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상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틀린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 그거에 막 영향을 엄청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나중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중심에는 염려도 있고요.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 상처가 되니까 뭐예요? 미움, 분노 막 이런 것들로 가는 겁니다. 막 여러 가지가 있죠. 감정들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굉장히 많이 쌓여서 이런 것들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제가 적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나중심으로 사단이 딱 잡아놓고 있어요. 상처로. 근데 요거를 발견한 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질문한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왜 우리는 왜 포로로 잡혔냐?
질문을 해보니까 이유가 딱 나와요. 근본 문제에 묶여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뭐 했어요? 나중심이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나중심이 된 것이 뭐라고 연결됐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연결된 거예요. 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좀 잘 돼 보려고 내가 편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뭘 발견했냐면, 아, 우리 민족이 망한 이유가 우상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서 이렇게 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놓치고, 하나님 약속 잃어버리고, 전도 선교 놓치고, 하나님 축복 다 놓치고 어떻게 됐냐? 망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절대로 우리는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요거를 결단한 겁니다. 절대 우상이 우리 안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겠다.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뭐였어요? 작은 시작을 했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왕의 진미라는 건요, 산의 진미, 우리 고기 있잖아요. 고기, 해산물, 고기 뭐 이런 거 다 포함해 엄청 맛있는 거. 우상에게 먼저 바쳤다가 오는 산의 진미. 그 얼마 먹고 싶겠어요, 젊은 나이, 맞죠? 근데 그거 안 먹겠다. 포도주 안 먹겠다. 우상 숭배하는 거 안 먹겠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능력만 믿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왜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응답받았냐? 요거 이 결단한 게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여러분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이걸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왜 우리가 망한 이유냐? 주권과 계획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거야. 답을 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요. 방금 얘기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저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 단어를 깨달은 날부터 응답받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너희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그 유월절 피 바른 그날 용서하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구약에 얘기했는데, 이 구약에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 말이 그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알아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인간은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왜 제가 왜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영적으로 잡혀서 잘 안 되는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죽은 자는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마음대로 안 돼요. 사단에게 잡혔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단이 끌려다닌다니까. 그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길이 오실 생명 되신 주님이 새 생명이 없는데, 새 생명이 없는데 어찌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예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 얻으면 된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다 있다니까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 모든 죄와 저주 멸망 끝내는 권세, 하나님 만나는 신분과 권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른다는 거, 여러분 여기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설명하셨냐? 뭐라 설명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하나님 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아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도저히 안 되는 우리에게 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소원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걸 갖고 계시냐. 요한복음 여러분 6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고 6장 29절에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거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들을 보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같은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러다 자꾸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이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사단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요 상태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먼저 그리스도 왜 이번에 집중훈련하면서 자꾸 언약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막 자꾸 주인 고백하고 그러냐면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예수 생명과 그 능력이 충만하셔야 돼요.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가득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 일이 있어도요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한 생명 있냐 없냐로 보잖아요. 그럼 끝납니다. 생명 없는 사람이 생명 없어서 사단에게 잡혀서 하는 말에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 생명이 없으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집안에 있잖아요. 막 집안 식구 중에 멀쩡한데요 딱 술만 먹었다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 있잖아요. 영적으로 확 잡혀버린 사람 있잖아요. 술 안 먹고도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거 더 희한한 거죠. 그 영적으로 얼마나 잡혔길래 그렇습니까? 술 먹고 잡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상시에는 되게 사람이요 굉장히 괜찮아 젠틀하고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한마디로 개가 돼. 이상해지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그 집안 마귀가 있어요. 그 집안 마귀. 그래서 딱 그 사람의 생각과만 확 장악해 버린다니까요. 제가 오전에 강단하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마음의 상처 구멍을 탁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막 그 저주를 막 퍼붓는다니까요. 그 사람 막 이용해 버려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 그 사람의 생명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아버지를 우리 만나잖아요.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와 저는요 이게 오늘 이번에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 더 정확하게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됐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딱 연결돼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나라가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위해서. 왜 하나님 나라 중요하냐면 정확한 언약,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를요 그리스도 주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다, 성령을 알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읽을 차례인데 12장에 보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성령은 언제 일하신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딱 알고요. 아, 예수님은 뭘 하기 위해 오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요 제일 임하게 하려는 게 어디냐면요 우리 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딱 임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시냐, 여러분의 모든 일에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나의 주인, 하나님을 나의 주인,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성삼위일체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저는요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여러분 나라 임하는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타이밍은요, 하나님이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 일에 진짜 예수님이 역사하시로 시인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요렇게 돼 있어요. 가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집중훈련하면서 진짜 해보세요. 가문 뒤에 역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뒤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는 모든 요소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생명 안 누려지고 여러분이 사탄 나라에게 잡혀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도요 요 노예 포로 속국된 상처 엄청 많아요. 요거 찾아보세요. 복음 재적용 재해석하는데 재해석 재적용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면, 제가 자꾸 과거 상처 문제 자세히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 딱 잡혀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제가 아닌 것 같죠? 이게요 수십 년 여러분이 인생 산만큼 있어요. 산만큼 있어서요 그 딱 덜치잖아요. 그게 상처가 돼갖고요 골마 있어. 만지면 아파요. 아프다니까. 근데 아픈 부분이 여러분 썩어가고 그런 건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데 도려내야 돼. 제가 군대에서 봉화지경을 걸릴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엎드려 뻗쳐 시키는데 갑자기 엎드려 뻗치냐 하니까 여기에 다 까진 거야. 근데 군대는 이렇게 영양분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여기 봉화지경이 뭐냐면은 여기가 이게 상처가 잘 안 났고 여기에 골마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한 3주차 지내고 골물려 그러니까 하여튼 치료해주는 걔네들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 얘네들 와서 의무병이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싹 긁어. 상처를 긁었다니까요. 제가 영화에서 나오는 이걸 진짜 했다니까요. 와 얼마나 아픈지 긁어내니까. 그래서 이게 막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 새로 소독하고 몇 번을 그랬어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딱 그렇게 하니까 새살이 솔솔. 이게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오래된 문제일수록 이게 오래된 게 많거든요. 딱 건드리면 여러분 아프다니까. 여러분 이번에 집중을 하는데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플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골문 거야. 툭 건드리면 아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순간적으로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저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요 골문 부분은 근데요 그 골문다고 내가 아프다고요 그냥 냅두고 아까 얘기했던 결단 안 하고 그러잖아요. 더 썩어요. 나중에 더 아파요. 그걸 계속 그렇게 몇십 년을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도 직접 얘기하셨고 저도 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 앞에 선다는 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오전에 강단처럼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지. 치유될만 하면 그 문제 또 묶여. 치유될만 하면 또 그 상태에 또 들어가. 제가요
몇 년 동안 개인화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원래 노예 포로 속고 돌아가 버려요. 왜 돌아간지 아세요? 뭐 이런 뭐 약간 나중심이죠. 두려움과 뭐 불안과 뭐 이렇게 하면 뭔가 내 생각과 내 거에 딱 빠져갖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는 요소가 됩니다. 왜? 내가 주인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요 요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단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왜 여러분이 결단 안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또 여러분이 그 부분에 못 뛰어넘잖아요. 그 영적 흐름이 대물림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가요. 왜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세상 불신자들도요, 자기가 무속인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무속인 자녀가 만약에 신을 안 받잖아요. 그럼 그 자녀 찾아간다니까요. 누군가 대가를 치러요. 영적인 게 있어요. 근데 세상 그 불신자들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내 영적인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끝내야 될 건 끝내고 믿음으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또 후대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이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잠깐 왔다가 돌아가신 나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완전 인생이 만신창이에다가 암에 걸려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게 인도를 받다가 암이 재발하신 거예요. 아들내미 이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내미를 거의 중학교 때 거의 다 버리다시피 했다가 이제 아들이 취업할 때쯤에 이제 엄마가 나타나서 같이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 취업도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암에 재발하니까 완전히 뭐예요? 살아남으려고. 진짜요. 이 사람 저 사람 요거 저거 다 막 매달려 갖고 제발 살려만 달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아들한테 믿음 전달 뭐 이런 거 없어요. 제가 그 권사님 그랬거든요. 권사님, 만약에 하나님 빨리 부르가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내가 이거 할 수 없다, 컨트롤할 수 없다. 근데 권사님 진짜 아들이 봤을 때 야, 엄마는 진짜 하나님 믿고 믿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거 전달해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 안 들어요. 전혀. 끝까지. 제가 참 안타까워요. 그 아들 믿음 생활 지금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딱 장례 끝나고 나니까 연락도 다 끊어지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요, 여러분, 제가 그 집을 보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돌아가신 우리 한영애 권사님, 고 한영애 권사님 정말 저는 존경하거든요. 마음 속에서부터 존경해요. 진짜로. 그런 분 진짜 만나는 게 저는 진짜 복이라 생각하는데, 딱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가서 딱 신방했을 때 간증하시는데 그 얼굴이 진짜 천사 같은 그 표정 아십니까? 그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네. 목사님 그러면서 저 간증 하나만 할게요.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 임한 걸 얘기하시는데, 암에 걸렸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날 여기 왜 보내셨지 이 생각할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 재종해. 하나님 하도 전도 안 하니까 여기서 전도하라고. 그 거기서 하나님이 열매 맺고 생명 얻어서 천국 간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야, 하나님 나라가 얼굴에 보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상처에 묶여 사는데, 이 상처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잡은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민아 성도님이 그런 이제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이제 이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서 이제 가시겠구나. 참 멋있게 딱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 보통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한테요 뭘 전달해 줘야 되냐, 여러분 인생에 뭘 남겨줘야 되냐, 믿음 남겨줘야 돼요, 후대에게. 그죠?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우리 많고 안 되는 거 많습니까? 이거 딱 아시고, 아,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묶이지 말아야겠구나.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천국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용서받는 이것을 온 지역에 전했더니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 있죠. 이상하죠?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전달만 됐는데 온 지역에 전달되니까 병자들이 나버려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모든 우상이 다 무너져요. 뭐 때문에요? 예수가 정말 증거되니까,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니까 끝나요. 예수가 주인 된 사람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가 주인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요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딱 나왔다. 오직 성령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전도운동을 하는데요, 전도운동은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운동은요, 언약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예수 생명을 누림으로, 그 능력 권세 사용함으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그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대요. 그죠?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정 알게 해주신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려고 지금요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확한 언약, 그러면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요 영적 세계와 배경을 놓고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아, 우리 가정 가문에 누가 잡혀있냐, 어떻게 잡혀있냐, 어떻게 상처에 묶여있냐,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집안은 왜 그러냐 보시라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요, 기도를 안 해요. 그 부분의 영적 실체를 보고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꺾어 보시라니까요. 마귀라면 진짜 꺾어 보세요. 그럼 발악도 할 겁니다. 근데 한번 어디까지 해보시냐, 꺾일 때까지 해보시라니까요. 그걸 안 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래 안 갑니다. 생각보다. 마귀가요, 여러분요 예수를 자꾸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정말 여러분 부르짖고 구원의 길 그리고 흑암 꺾고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예수 능력 보게 됩니다. 그걸 내가 내 인생에서 봐야 전도운동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지역에 흑암이 꺾인다 확인하셔야죠. 저는 그걸 확인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전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성권사님 가정 제가 딱 보면서 그때 제가 한 가지 실수했던 게 있었어요. 뭔 실수를 했냐, 저는 보이는데 그들이 보이도록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간표였어요. 그때 제 개인화 시간표는 제가 사역하는 대상자가 이걸 보이도록 도와주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정확한 복음을 못 잡은 거죠. 안타까워요. 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죠.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우리는요 확실하게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강한 자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네? 그럼 여러분 그 응답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현장으로 연결돼요. 현장에 여러분 잡혀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뒤에 있는 배경이 있겠죠. 가정 가문 배경이 있겠죠. 그 사람 개인의 배경이 있겠죠. 그 뒤에 강한 자가, 흑암이, 이 세상 신이 무너지는 걸 여러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럼 전도가 되어져요. 그때부터. 여러분 전도 잘 안 된다고 느끼시죠? 근데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누리고 계시면요,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 누리고 계시면요, 어느 날 여러분 딱 흑암 꺾어갖고 여러분 앞에 딱 와 있는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걸 너무 잘 들어요. 안 듣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맛을 봐야지.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를 놓고요, 사실 요거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우리 교회 흑암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흑암이 왜 빨리 안 꺾였는지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는 되게 난이도가 높은 교회였거든요. 아까 우리 권사님 가정도 난이도가 높은 가정인데, 근데 제가 그런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덕분에 저는 되게 정확한 답을 얻었어요. 왜냐면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보는 걸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안 보이니까 진단이 안 되니까, 진단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뭐예요? 거기에 약 처방이 안 돼. 복음 처방이 안 돼. 이 언약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은요 똑같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데는 응답을 못 받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 다 그랬구나. 그래 조금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흑암이 꺾여 나가요. 제가 이제 우리 김 지사님이 요즘 들어 저만 보면 막 이렇게 막 포럼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뭔가 새벽기도 결단하시면서 약간 믿음 결단 딱 하시면서요, 요 결단하시면서 뭐를 시작했냐면 이 약간 질문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요 보이게 하시니까 그때부터요 응답이 오는 게 이렇게 나랑 상관없이 응답이 오는 걸 보고 계시니까 딱 뭔가 마음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하잖아요. 이거 24 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버려요. 안 되던 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아셨으면 좋겠는데,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 또 포럼으로 전달하는 게 또 다르니까 좀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사역이나 이런 포럼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감을 좀 익히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내게 이게 뭐다라는 게 내게 딱 잡히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 옵니다. 왜? 하나님과 통하는 이제 한 라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으로, 이 정확한 복음이 이 안경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필터가 되는 거죠. 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과 현장이 이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재적용돼야, 그래서 그랬구나, 이유도 나오고 답도 나오고 힘도 얻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출애굽기 1, 2장 넣었는데, 노예가 왜 됐습니까? 노예된 사람 노예 왜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노예가 돼 있는데 노예된 사람을 해방하려고 모세가 2장에 깝죽대다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망해갖고 광야로 도망갔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특히 16절에서 18절, 특히 18절에 뭐합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얘기하죠. 정확한 복음부터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피난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5장부터 12장까지의 사건은 뭡니까? 10가지 재앙, 특히 12장에 나와 있는 10번째 재앙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나왔잖아요.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 가문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요거를 제가요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면 되게 좀 풀어서 드려요. 여러분 가정 문제. 근데 제가 이게 설교 때요 얘기를 못하는 게 뭐냐면 개인 가정사를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게 제가 이건 목사님이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거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못하니까 사실 설교자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걸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노예된 것처럼 딱 묶여 있는데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저는요 사실은 옛날부터 이렇게 영적 문제 이런 게 중독으로 오고 이렇게 삶으로 오고 그랬는데, 제가요 저희 가문 가정 보고 이렇게 딱 보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가정 가문에 주로 오는 거는 중독, 무능, 무기력 이런 쪽으로 오는 계열 문제가 많아요. 우리 특히 아버님 계열. 어머님 계열은 뭐예요? 우울, 이렇게 어머니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받았어요. 어렸을 때 우울하고 자살 충동 있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중독됐어요. 제 정상일까요? 완전히 합쳐져서 이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보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게 언제 해결되는지 알아요? 너무 놀라운 건 요거 알고 난 다음부터. 요걸 알고요, 이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6월절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가 왜 여기 학교에 왜 다녀야 되고, 나는 이 복음 가지고 왜 공부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온 그때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이런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 여러분 홍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 앞에 문제가 왔다, 큰 위기가 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역사의 기회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딱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이 이후에 간 게 광야거든요.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에 들어가고 그 광야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3장 4장에 잘 나와 있죠. 목이 뻣뻣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구원하셔서 이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군을 수장시킨 걸 봤죠. 직접 봤어요. 직접 봤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당장에 물 없으니까 물 없다. 고기 없으니까 고기 없다. 왜 나한테 우리 이거 안 주냐? 왜 과일 안 주냐? 뭐 안 주냐? 불만 불평 계속 얘기해요. 나중에 가나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정복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들어가니까 이제 사사시대 왔어요. 근데 사사시대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는데 참 주인, 참 왕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샀대. 뭐예요? 나 중심으로 산 거죠. 딱 이렇게 되는데요, 계속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요, 번성하고 막 축복받다가, 예, 그 번성 축복받다가 하나님이 놓쳐버리면 뭐예요? 핍박이야. 막 어려우면 고통이 와.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막 고난 고통 속에서 회개한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또 번성케 할 축복을 주죠. 그럼 이 사람들 또 하나님 떠나. 이걸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정확한 복음을 만약에 못 잡으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리 걸음합니다. 한 발자국도 안 나가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가나안 정복했는데 다시 노예도 되고 포로도 되고 소국됐다니까요. 뺏겼다니까 나라를. 유랑민족 됐다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복음 놓치면 다시 돌아간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아무 여러분의 인생에 소용이 없어. 열심히 살았는데. 포로된 이유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우상 숭배하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래서 이들은요, 요 결단을 딱 내린 이후부터는 생각을 안 바꿨어요. 언제까지요? 자기 인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요거 24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24.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그 제가 언약을 잡으라는 게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CVDIP가 뭔지를 설명드리면서 언약 잡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보고 여러분 인생을 딱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어려움 당했어, 뭔 어려움을 당했어?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면은, 제가요 가정 가문에서 뭐 중독 문제 당했지, 뭐 여러 가지 문제 당했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렇게 하면서 또 가출도 해봤지, 가출하면서 집안 무너진, 그 가정이 무너진 형님들 만났지, 막 여러 가지 막 봤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엄청 시달리다가 막 이중생활, 삼중생활하고 막 종교생활하고 막 이러다가 엄청 고통받았는데, 그때 제가요 이렇게 제가 묶여있는 것을 알았어요. 난 왜 이렇게 살지? 나도 하나님 응답받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한 거예요. 정확한 언약에. 그게 제 집중을 1차 집중훈련이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 혼자서 한 1차 집중훈련에 요거 하는 거라니까요. 요걸 하고 있는데 평안은 오고, 요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말씀과 맞아지면서 제가 딱 뭐가 왔냐면, 제 인생에서 왜 내가 그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재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왜 어렸을 때 이렇게 중독이 됐지? 아, 내 인생의 빈 곳이 뭔지 알고, 영적 문제 어디서 온지 아는 거예요. 아, 가정에서 이런 조건이 되면 영적 문제가 올 수 있구나. 자녀가 방치가 되거나 너무 막 핍박을 받고 하면 영적 문제가 올 수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문의 흐름도 있구나. 그 가문의 흐름 따라오는구나. 여러 가지 봤죠.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가출하고 돌아다닐 때, 아, 이렇게 완전히 부모님이 무너지면 자녀들, 후대들이 이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을 재해석, 재적용하기 시작. 아, 복음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제 인생에 이 재해석, 재적용된 게 지금 재창조의 길로 가는 응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문제 있습니까? 문제를 재해석, 재적용하세요. 여러분 나중에요, 그게 전부 다 전도 방향이 됩니다.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응답 방향이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재해석, 재적용을 어설프게 하고 언약도 어설프게 잡아. 그러면요 거기서 그냥 멈춰요. 제자리 걸음한다니까. 제가 이번에 제자리 걸음 한번 넘어서보자고 한 거예요. 이번 훈련이. 제가요 계속 집중 훈련하자, 집중하자 그래서 작년에도 집중 몇 번 했다니까요. 근데 집중을 다들 안 해. 저도 얘기를 안 하니까 대충 해. 안 되겠다 이래갖고, 회비도 받자. 안 되겠다 이래갖고 좀 제대로 이제 하도록 하자.
근데 사단이요 딱 시작하니까 와 이게 뭐 당장에 막 지금요 우리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요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근데도 막 진짜요 막 끝까지 이러고 정말 제가 느껴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집중은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집중이거든요. CVDRP가 나와요. 절대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잡았던 건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지만 여러분이 잡는 이 여러분이 노예포로 속국된 부분에서 나오는 방법은 또 다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걸 찾아요. 내 거를. 하나님 주권 속에서. 그래서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났지? 왜 난 이런 일을 겪었지? 나는 왜 이런 상처가 있지? 그래야 언약이 정확하게 나와야 아하 이런 문제 나 같은 문제 있는 사람 살리라고 내 상태가 보이고 내가 어떻게 묶여 있는 게 보이고 어디서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확하게 나와서 누려지기 시작하면 묶인 것도 보이고 내가 가야 될 곳도 여기서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내 평생 뛰어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예요? 여정 절대 여정 세계보고만 향해 이제 절대 목표를 향해 뛸 수가 있게 돼요. 보여지거든요. 내 인생 과거 오늘 미래가 딱 보여져요. 해석이 되면 적용이 되고 아 재창조될 하나님이 뭐 하실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인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25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했습니까? 결단만 했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이요 채식만 하는데 다른 애들보다 더 건강해. 채식만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10배나 뛰어나게 하셔. 다니엘은 모든 몽주와 이상을 깨달아 알았대요. 다니엘서 3장 6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다니까요. 죽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7배나 뜨겁게 했는데 던진 사람은 타 죽었는데 이들은 안 타 죽어요. 천사와 같은 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6장 주의 사자가 와서 사자를 막아준 거예요. 던져졌는데 다니엘서 10장 보시라니까요. 10장 제가 아까 오전에 강단 때 얘기했잖아요. 10장부터 12장 보면요 하나님이요 미래의 것들 이게 다니엘이요 그 당시에 구약의 묵시록이라 불러요. 구약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쫙 다 알려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미래에 어떤 나라 일어날 것이다. 헬라 제국 일어날 것이다. 어떤 왕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다 얘기하셨어요. 너무 놀라요. 그 다니엘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빛날 거래요. 그럼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 거냐? 사람들이 왕래가 빠르고 소통이 빨라질 거래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맞죠? 이미 예언된 대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럼 난 이 시대에 내가 어떤 나는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를 할 것이냐. 이거 질문 안 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묵상의 비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묵상이 안 되는 데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질문 계속 하시라니까요. 이번 훈련 받으시면서 왜 나는 이 가정에 왜 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고통 당해보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속국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 이름 빌립보 왕 이름 그 이름을 딴 복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발견한 거예요.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 아닌 것들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랬냐?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우리가 복음 아닌 것들을 하나님 찾게 하시고 그래서 참 복음을 누리고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찾게 되면 그때부터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모든 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흑암은 꺾이게 돼 있고요. 하늘 보좌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아닌 거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 보고 있는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붙잡혀야 안 붙잡혀요? 안 붙잡히지. 복음이 정확하게 잡혀야 안 잡혀요? 안 잡히지. 응답이 제대로 와야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한테 복음만 제대로 잡고 기도만 제대로 하도록 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제대로 하신 분들, 제대로 이렇게 인도받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일단 저한테 먼저 흑암에 꺾이는 게 보여요. 이러더라고요. 자기 흑암에 꺾였대요.
공통적인 얘기예요. 주인을 진짜 고백하고 복음을 제대로 잡았더니 자기가 뭐에 묶였던 것이 보여갖고 그냥 예수 주인 고백했더니 흑암이 그냥 떠나가더라. 마음의 미움이 떠나간대. 근데 자기가 또 예수님 주인 고백 안 하면 또 찾아온대. 파도같이 물러갔다가 파도같이 다시. 근데 그래서 계속 꺾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사단이 얘는 좀 건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더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된 문제는 아직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사단도요 건들 만한 거가 건듭니다. 여러분이 딱 건들면요 그때마다 자빠진다. 그때마다 넘어진다. 그럼 계속 똑같은 걸 갖고 와요. 언제까지? 사단이 이제 건들 수 없겠다고 생각될 때까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시간표 따라서 역사해요. 저는 이게 얘기를 알아들으시는 내 시간표 따라 역사한다니까. 내가 확실히 잡으면요 마귀도 확실히 꺾여요. 문제는 나라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마귀 탓하지 마세요. 마귀는 자기 일을 하는 거고. 네. 마귀는 자기 일을 하는 거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자꾸 틈을 가지고 와도 당해주는 거예요. 그냥 더 속지 마시고. 그래야 제가 이제 제자리 걸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적 의사 24 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골병 들어있어. 아이고 골병 들어있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제가 과거, 오늘, 미래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삶, 여러분의 과거를요, 여러분의 인생과 내 삶과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렇게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의 발판, 그렇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의 응답.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막 위기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의 기회고 축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에게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그게 여러분의 장점이 돼요. 여기 뭐예요? 오직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참 달란트가 발견돼요. 저는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 가장 연약한 것 때문에 제가 힘들었는데, 근데 그거요 제가 지금 포럼을 찾아내고 개인화하는데 그게 체득화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만약 아니면 전 지금 시간표 절대 안 와요. 지금 저는 모든 걸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좀 잘 안 됐던 거, 만약에 잘 됐으면, 저희 목사님 목회 잘해갖고요 성도수 막 지금 한 200명 300명 있었다 그러면요 저는 지금 시간표 절대 안 와요. 그러면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냥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언제 당회장 되냐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복음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사역 뭐 대충 하고 막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요 참 그래도 기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희 사모 만나서 이게 좀 교제하고 있을 때 한 10몇 년 전, 15년 16년 전에 제가 제 싹수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싹수가 좀 보이니까, 제가 보니까 좀 전 너무 편하면 전도를 좀 잘 안 할 것 같고 복음운동 잘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 싹수면은 좀 어렵게 해서라도 복음운동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진짜 응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엄청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게 응답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전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았다니까. 그런 응답을, 그거 진짜 응답을 오더라고요. 그 진짜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제가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보면 목사님 어려움 별로 안 겪었을 것 같은데, 뭐 어려움 좀 겪어봤어요. 근데 제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다 달란트예요. 저에게 엄청난 응답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요, 그러니까 이제 재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발판 응답이 되고 기회 축복이 딱 되니까 여러분 딱 어떻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보이는 것, 여러분이 오늘 하는 것, 많은 것들에 옛날에는요 딱 복음으로 재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걸려들어요. 맨날 여러분 오늘의 갈등이 걸렸는데 갈등이 안 돼. 사람 만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사람과 일에 대한 뭐가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온 거예요. 재적용이 돼요. 이 사람의 인생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걔가 이것 안에서 유의성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까지 보여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미래에 대한 뭐가 보여요? 이제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뭐예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소망 보고 갑니다. 앞으로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복음 정말 제대로 깨닫고 복음 제대로 포럼하는,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해서 살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곳곳마다 교회 세우고 곳곳마다 포럼하는 공동체 세울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 오직하는 공동체 세울 겁니다. 교회들. 그러면 그들이 또 교회 세우도록 저는 메시지 방향을 줄 거예요. 당신들도 교회 세워라. 당신들도 교회 커지면 교회 교세 부흥시키지 말고, 교세 어느 정도 한 300명, 200명, 300명 되면 그 이상 키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교회 개척시킬 멤버들 딱 준비해라. 그 교회는 산업인 팀이 있으면 돼요. 산업인 팀 키워라. 진짜 제대로 응답받는 산업인이 한 5명만 있으면요, 교회는요 운영돼요. 근데 그런 5명이 없다. 그걸 키워야 돼요. 저는 지금부터 막 기도하고 있어요. 랩넌트들 중에서 제가 어린 랩넌트들한테 너희들은 앞으로 전문인이 돼야 돼. 너희들 앞으로 한 분야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놓고 기도해야 돼. 계속 놀려 그래요. 지금 제가 만나는 대학생들한테 계속 놓고 있거든요. 왜? 그게 여러분 결국에는요 세계복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부분 놓고요 좀 많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되어지잖아요. 복음 재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포럼을 통해 여러분 이 묵상하는 응답이 전달됩니다. 너무 놀라운 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포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희 사모랑 자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포럼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결국 성도들이 다 될 거다. 근데 지금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는, 지금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익숙해지고 완전히 체질이 돼서 5년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포럼을 제대로 하고 복음 오직 언약 붙잡고 거기서 이런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서 가득해졌다. 그때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때는 다른 게임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들, 복음 묵상되는 사람들이 만약 이 교회에 한 100명 일어났다. 그럼 끝났어요. 이 교회는. 사실은요 제가 이 교회는 내가 이제 목회 안 해도 될 만큼 되겠다라고 할 만큼 그때는 이제 됩니다. 누가 딱 강단해도 이제는 말씀 가지고 질문하고 인도받고 말씀 따라서 딱 가버리니까.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주일날 강단 딱 주면은 성도들이 자기 지역에서 전도하고 말씀 운동 딱 바르게 하면서 포럼 바르게 하면서 지역 전도하고, 또 전혀 복음 못 받은 지역에 가서 캠프도 하고 거기 전도도 하고 교회 막 세우는 운동하고, 그리고 뭐요 같이 경제 모아서 막 선교하고,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 겁니다. 저는 그 그림을 지금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 제목 가진 대로 저의 CVDIP대로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내용부터, 그러니까 너는 내용부터 제대로 갖춰,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는 참 응답의 시간표로 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으로 내 인생이 재해석 재적용된 재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중훈련 기간 동안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기도 깊이 해보세요. 하나님, 이 응답이 나에게 오도록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먼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것대로 언약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 재적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나에게 고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축복이었는데 난 몰랐구나.